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한 3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첫째 아이에게 한 가지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숙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잠깐 아이 이름을 부르며 훈육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동생을 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훈육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이는 이름만 불러도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야,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도 어느덧 울음을 그치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사과가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고 상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바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성벽의 재건과 그리고 신앙의 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된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벽은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지으면 됩니다. 반면에 신앙은요, 다시 하나님만 찾으면,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잘못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재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선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서부터 13장까지는요. 신앙의 재건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란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9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선 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모든 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범죄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2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언약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 안에 맺어져 있음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여러 번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진실하였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였던 거죠. 34, 35절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4, 35절의 말씀은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고요.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였고요.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5절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복과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쓴 저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으로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헤세드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그리고 떠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음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라고요? 네,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신앙의 회복,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면 오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